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누워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세상은 잠잠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은 일어나야만이 세상이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의를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평안해지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반대가 되어서 성도들은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고 세상은 큰 소리치고 일어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한 젊은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살았어요. 나이 17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이 17살에 어떻게 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그 만난 예수님이 이루와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되지 못해서 그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가정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망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격지심이 생기게 되었고, 또 주변의 비난도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겠구라는 결론을 내려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은 결국 자기는 목회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를 떠나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또 열심히 일했지만 늘 자기 안에서는 절망감, 그리고 타인의 비난 소리가 누가 아무 소리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비난 소리 때문에 괴로워요. 가족, 친척, 이웃이 자꾸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남을 자꾸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돈을 벌고 나니까 또 권태가 오고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한테 비난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고 또 뭐라고 야단도 안 치고 또 넘어졌다 실패했다 이런 말씀 아무 말씀 안 하고 자기만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실패를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자비로 감싸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길을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아들아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봤어요. 누가 나를 찾았나 싶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곧 생각해보니 이건 곧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같아서 그럼 날 보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일어나라는 것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가 죄의식에 빠져있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정죄, 그리고 자꾸 자기 속에서 뭔가가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공은 성공이냐? 행복? 그래. 행복이 아무 데나 있는 줄 아느냐? 목회. 아무나 목회하는 줄 아느냐? 아이고 꿈도 꾸지 말아라. 턱없이 너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속에서 날 보고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여서 자기 속에 정죄의식이라든가 좌절감 또 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막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왜 나를 괴롭히냐. 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했다라는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자꾸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를 그동안은 사람과 막 격리된 상태로 살았어요. 안 만나고. 그런데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다녀서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겠다 생각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자녀를 5명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용기가 생겨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 일어나서 자기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시차가는 일어나는 그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미국에 있는 네이클 로드 교회입니다. 우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그의 아들 조엘 오스텐 목사가 그 뒤를 이어서 그 환경과 올무에 매여 있는 데서 해방되어 신앙의 명문의 가문을 세우고 지금도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 상황에 굴복하고 삽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잡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너머에, 우리가 잡혀 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눈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한 환경이 몰아올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아픔이 몰아올지라도 누워있지 말라, 앉아있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네가 불을 켤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서 누워가지고 불아 두라라, 형광등아 켜져라 라고 외친다고 그래서 불은 두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어둑하고 캄캄한 그 방에서 내가 일어나서 불을 켤 때 방 안은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야 빛을 받을 수 있고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은 곧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오늘 말씀이 띄워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참빛으로 오신 분이다. 참빛은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죄의식에서 좌절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져가고 자꾸 무디어져가는 곳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처럼 베데스다 전설의 연못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물이 동할 때, 물이 뒤집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갔다 나오면 질병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물이 동한다는 것은 옛날 어른들이 보면 천둥 치는 소리 같다고 그래요. 물이 우물물이 확 한번 이렇게 뒤집어질 때 막 우레를 울리는 것처럼 무섭다고 합니다. 보통 새벽에 밤중에 이렇게 물이 뒤집어지면 그 물이 효험이 있다 그래서 새벽녘에 가서 물 길러 오죠. 물이 뒤집어진 후에 제일 먼저 물을 기르려고 바로 기르면 더러우니까 좀 있어야지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그 물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다고 치료제가 된다고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보시고 네가 낫고자 원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물을 필요 뭐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낫기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낫고자 원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으면은 우리 같으면 아마도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답을 보십시오. 나는요 이렇게 38년 동안 병들하고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제가 저기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나는 누가 하지 않으면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이 사람은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그 무능과 무기력에게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기에 붙들려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누가 넣어주지 않아서만이 못 간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생각이 변화됩니다. 자기 고정관념이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들어가라는 것은 까마득 잊어버리고 일어나라 하는 음성에 자기는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죠. 어머, 일어나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일어났다가 어머, 나 38년간 못 걸었잖아. 안 돼 그러고 주라. 저희 어머니가 77세에 이제 여기 손목만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 식물인간 됐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점차적으로 치료가 됐는데 걸음을 걷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걸으라고
문짝에다가 애들 그 기저귀 띠를 묶어놓고 그걸 잡고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 있고 걸으라고 한 걸음씩 손을 이렇게 잡을 똥말똥하고, 우리 어머니가 무섭다고 절대 못 건다고 벌벌벌 떨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계속 아주 그냥 화를 내고 막 요구를 했어요. 걸으라고. 75년간 걸었다고. 2살 때부터 걸었을 거 아니냐고. 75년 걸었는데 왜 못 걷냐고. 고정관념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이제 못 건다라는 생각이 딱 사로잡힌 거예요. 보통 그런 뭐 중풍이나 그런 증세가 오면은 무력증이 오기 마련입니다. 3개월 안에는 3년 안에 못 고치면 절대로 못 걷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꾸짖은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병을 꾸짖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꽉 잡기 때문에 안 된다고 벌벌 떠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고 너무 냉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못 걸으면 못 걸은 거지 어떻게 네가 강요해갖고 걸을 수 있냐. 아니라고. 걸을 수 있다고. 75년을 걸었다고. 걸었기 때문에 지금 걸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는지 들었고 치사해서 걸어 이렇게 그러면서 한 걸음을 걷다가 막 그럼 제가 얼른 잡고 또 걸으라고 또 걸어. 그래서 이틀 만에 저희 어머니가 그 응접실에서 10걸음을 뛰게 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밖에는 이제 죽어도 못 나간다는 걸 무서워서 갈 수 있다고. 75년 돌아다녔다고. 나가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병하고 싸우는 거지 우리 어머니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우리 어머니를 치료하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의욕상실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며 우리의 육신을 깨트려서 그와 같은 질병에서 그와 같은 좌절감에서 그와 같은 생각 속을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시켜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이 그런 게 일어나라고 그때 일어나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나보고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나 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마가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는 그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핑계하다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면 되나? 일어나.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라. 걸어오라 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가다가 생각하니 내가 미쳤지. 왜 내가 물 위로 걸어가고 있어? 나 못 걷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나와 어떻게 교류를 이루고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의하여서 방향을 전환하고 생각을 바꿔서 일어났더니 걸어봐. 그랬더니 걸었더라. 곧 나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환자가 그 고정관념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마다하고 자기 생각만 앞세웠다면은, 주저앉았었더라면, 베데스다 연못이 고치지 누가 나를 고쳐라는 생각만 하였다라면, 아이고 그 집은, 우리 집은 그건 내력이 몇십 대가 내려온 내력이야. 그건 안 돼.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고집 덩어리에 옛날부터 우리 시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거 안 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또 일어나라 망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라.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널 받게 할 거다. 능력의 빛이 너를 쏠 것이다. 치료의 빛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뜻을 주시죠.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뜻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제의식에서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요. 길이라는 거, 길을 뚫어놓은 거는 다 사람이 다니도록 길된 것처럼 길에는 빛이 있고, 빛이 있는 거는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곳은 열매 잘 맺지 못하죠. 열매가 있는 곳은 열매가 있으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어주시면서 그 뜻을 가지고 길을 나가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길에 빛이 되고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오신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요. 2절은 보라 어둡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일어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빛으로 임하나니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땅이 어둡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때로는 전쟁이 올 수도 있고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과 생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멸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니라고 평안한데 곤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난 그리스도의 신자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조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것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고 고난은 고난이지 내 신앙을 거기다가 팔고 내 신앙을 거기에 견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머리가 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럼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정이 아프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요. 그랬더니 저는 믿음으로 약은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믿음 대지 말고 거기다 자꾸 예수 빗대지 말고 그냥 약 드세요. 약 드시면 그냥 머리 깨끗이 낫고 나은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작품을 내려면 정말 생명 거는 일에 내야지, 내 생명이 오건한 일에 내야지 뭐 감기 들고 머리 아픈 데다가 왜 자꾸 거기다 믿음을 빗대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안 믿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세상이 깜깜해지고 세상이 만민이 어둠이 다 가리워질지라도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일어나라. 믿음의 성도들아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니라고 평안하고 그냥 쉽게 가려고 여러 번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고 자식이 병들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우리는 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젊음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어떤 때는 아침에 교회 오다가 부부가 싸우잖아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은 아침에 오다가 옛날에 자주 싸웠어요. 마음이 운전하고 오다가 뭐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운전하니 왜 저렇게 운전하냐 하다가 또 다툼이 일어나는데 속은 다 뒤집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속 뒤집었다고 집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금방 막 싸워놓고도 내려가고 안녕하세요. 근데 지천이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이는지 가슴 아프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반질반질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중심을 들여서 믿는 거죠. 그러기 좁은 길이죠. 힘들고 아픈 마음을.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주일날 안 왔어요. 아까 분명히 차 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부부가 싸워가지고 도로 갔다고. 그 마음으로 예배 못 드린다고. 그 마음 있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거지. 십자가가 필요하고 보혈이 필요하지. 죄 없는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 병원은 뭐하러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싸울지라도 괜찮아요. 싸우고 여기 앉아있으면 돼. 근데 남편이 뒤통수에서 알씨고 찬양도 잘한다. 아까는 나하고 막았죠. 이 말을 할까 봐 못하죠. 그는 의인인가 보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러세요. 아유 그래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떳떳이 앉아있는 거지. 내가 뭐 어떻든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만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왜 넓은 길 들고 자꾸 좁은 길을 원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은 오늘 저에게 질문하십니까? 예, 제가 대답 드리죠. 좁은 길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좁은 길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좁은 길이 산 길이니까요. 그 좁은 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들어도 가야 되고 지쳐도 가야 되고 세상의 어둠이 가리워도 가야 되고 답답함이 있어도 가야 되고 부부가 싸워도 가야 되고 자식이 아파도 가야 되는 게 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렵고 고달프지 아니한 데서 뭐 일어나라 하시고 뭐 있어요. 다 일어나고 잘 텐데 안 되니까
안 될 일이 있을 때에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은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모하는 길입니다. 평안한 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고 그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어찌 인생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작은 섬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는 아주 좋은 섬이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섬. 거기 가서 좀 넉넉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가니까 널찍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건물도 짓고 이제 집도 짓고 막 그래야 되겠다라고 모두 계획을 세워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섬은 10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진 고래 등이었습니다. 고래가 잠이 깨기 시작합니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온갖 투자를 다 했던 사람들에게 공포와 좌절과 죽음과 후회로 뒤덮었습니다. 이곳이 넓은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그곳에 바벨탑을 쌓는 곳이에요. 우리 육신이 꿈꾸는 넓은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자.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일어나야 거창한 비전을 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면 희망과 소망과 축복으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말은 채찍해도 못 달립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하는 거지 앉아있는 말을 때리는 법은 없어요. 달려가는 말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계속 채찍을 이랴 하면서 그때 달리죠. 환경과 운명, 힘을 잃게 하는 무슨 죄의식,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의욕상실, 아까도 말씀드린 고정관념, 무기력, 무능함 이런 것들, 그리고 평안함, 큰 시험에 빠진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있었겠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제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란 미래를 가지고 사는 게 기독교인이고 성도입니다. 내일 또 오늘에 살고 모레도 오늘에 사는 오늘을 위하여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지나간 일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날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주저앉게 되고 또 다시 의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핑계고 다 이제 필요 없고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의 음성에 의하여서 여러분이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은 오늘 거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함 여인이죠. 이방 여인. 남편을 잃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여러 가지 일로 실패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좋지 못하고 불가능한 환경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 따라 나온 그 룻에게 시어머니가 야 너는 타작마당으로 가라. 추수밭대로 가봐라. 가서 벼이삭을 주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타작마당에 그냥 벼이삭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그냥 축복이 꽉 널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족한지. 벼이삭, 아이고 부술에게 축복으로도 이렇게 충만한데 싶어가지고 그걸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더한 복이 없습니다. 벼이삭 죽는 일에 그래서 전념을 다했어요. 룻은 난 행복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나는 이 자리가 참 좋아. 나 일할 자리가 있어서 좋고 흉년들에서 먹을 것 없는데 나는 이삭을 주워서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공양할 수 있어서 좋고 얼마나 나는 좋은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추수밭이 어디일까요? 추수밭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그 벼이삭 곡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이고 말씀 듣는 일이에요. 말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일할 사명도 있어서 좋고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서 혹시 여기 안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긴 좋은데 지루하십니까? 아니면 시험이 자꾸 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시험이 드는지 몰라, 교회만 가면. 아니면 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만족한데 왜 환난과 시험은 나에게 자주 올까? 이런 것들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풀어드릴게요. 답이 있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가셔야 됩니다. 놋을 통하여서 들어보십시오. 그는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열심히 일했다라고 성경이 잘 눕기를 가서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호미가 말합니다. 얘야, 이제는 낯갈이나 죽고 이삭이나 죽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일어나라. 어디로 가야 되나? 일어나라. 이제는 족하다고 일하는 일이 족하다고 가지 말고 일어나야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밭 주인. 이 밭 주인, 거부가 된 이 밭 주인 보아스에게로 가라. 라고 합니다. 밭의 주인이 보아스예요. 그때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빛 대신 신랑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쉼터예요. 나그네들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 모이는 곳이지 여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위하여서 신부 단장시켜주고 신랑에게 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만들어주고 가꾸어주고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굽혀 말씀을 받으며 그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이지 여기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곳에 여러분이 안식하고자 하면 안 되고 안주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가 내가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지만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주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곳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안주하고자 할 때, 교회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생각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곤태가 오기 마련이에요. 오늘 시어머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룻에게 명하지요. 너는 예수께로 나아가라. 일어났으면 어디를 가야 돼? 내 마음 정리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목회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고상한 지식은 상향심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배우는 일에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고, 하나님이 집이니까 함께 합력해서 세워서 복을 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갈렙처럼 합력하는 곳이지요. 여기가 여러분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 알고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교회를 맴맴돕니다. 방황합니다. 교회 갔더니 천국이 아니더라. 여기는 천국에 갈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 양떼들을 위하여서 맡기신 일은 목회자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단장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지 여기에 안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있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일어나야 예수께로 주인께 나가지 못하고 평생 부스러기 줍다가 어쩌면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곤태가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주인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오는 우리는 배우러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우는 입장이 되시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지 마시고 배우려는 입장이 되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에 안주하여서 주인 되고자 원함이 아니라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한 몸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세상은 1 더하기 1에서 2지. 나보고 수학 못한다고 또 손가락질 하겠지. 아니에요. 복음은 1 더하기 1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하나 되는 걸.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가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단장시켜주고 책망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여기에 와 있는 동안은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으로서 단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요즘은 먼저 그냥 뭐 패백 아니 뭐죠? 그 왜 선물 보내잖아요. 먼저 막 보내는 거. 요즘은 막 다이아를 막 그냥 반지를 미리 다 보내고 막 이러죠.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이아에 막 보석에 그냥 뭐 집 열쇠까지 주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신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 생각도 안 해. 거기에 요새는 무슨 카드 준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비자 카드, 뭐 그냥 한도 애가 없는 비자 카드. 그거 가지고 그냥 백화점 다니면서 이 긁느라고 신랑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신랑이 전화하면 안 받아. 바빠가지고 못 받아.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신랑이 준 이 선물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전하는 목사님 말씀에 반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요, 우리가 있어야 될 교회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질을 놓고 비본질에 너무 많이 마음을 쓰고 생각을 쓰다가 보니 어쩌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물이 썩어 있으면, 고여 있으면 썩는 법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거나 믿음이 성장이 없거나 예수께로 일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나가지 못하면 감사로 볼 수 없습니다. 순간에는 감사가 될지 모르고 그 감사는 유지할 수가 없죠.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지루하기만 하고 만족감이 없고 불만 불평만 나오는 것은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선물에 족하게, 선물에 안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내신 신랑을 보고 이제 신랑한테 그 선물을 보고 고맙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지만 그 축복만을 놓고 그 축복에 폭 빠지지 마시고 안일하지 마시고 말씀에 은혜스러워 너무 좋다라고 거기에 내 일하는 사명이 족하다라고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예수께로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신랑은 언제라도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룻이 들어갑니다. 누젓가리가 이렇게 쌓여서 이제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난 그곳에 보아스가 딱 들어놓였는데 가만히 발꿈치가 들어 눕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발을 이렇게 툭 쳐다보니까 세상에 뭔 여자가 들어서 깜짝 놀라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옷자락을 가리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신녀를 덮어주소서. 그랬더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가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신랑이 말하지 않고 너는 참으로 현숙한 여자로다. 만백성이 내가 현숙한 줄 다 알고 있으나 이렇게 또한 현숙한 줄을 누가 알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께로 가야만이 현숙한 거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지. 그 낯가리는 죽는다고 해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낯가리를 죽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모님이 돼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금성을 예수님은 지금도 신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족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걸 다 만족을 채우려다 보니까 우리는 불만 불평이 나오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과 한 몸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신부 되기 위하여서
단장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는 목회대로 힘들어지는 거고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지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만족함이 없어서 갈등하고 갈망하고 지루하고 공고하고 의욕이 잃어버리고 나중에 무기력하고 그게 그건데 그 말씀 나오면 그 말씀이지 다 아는 말씀이야 뭐 뻔한 이야기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할렐루야. 룻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나 여기 너무 좋게요. 나 이제 좋아요. 괜찮아요. 이를 말하지 않고 룻은 일어나 어머니의 말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자리에 나갔더니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랑과 사니 신랑을 만난 이후에 예수께 나아가야 빛을 발하고 그의 영광이 그에 임했더라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없는 그러한 만족은 넘어집니다. 빛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자신이 공고합니다. 힘듭니다.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될 때에 결국 4절과 5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4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온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예, 룻이 그거 하나하나 주실 때가 부유했고 풍부했겠어요. 보아스한테 시집갔을 때가 풍부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마음을 작정하고 일어나기만 하신다면은 회복이 됩니다. 4절은 회복이에요. 회복. 돌아가고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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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죠. 두 번째는 신랑과 함께 사니까 풍요롭고 풍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 이 자리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목표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교회를 다 맡겨주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하나님과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합력함으로써 갈렙이 합력했더니 나이 40대에 합력했더니 나이 85세에 대해서 몸도 건강하게 전쟁에 나갈 만한 건강도 주셨지만 재산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상향심을 갖는 지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내면이 고상한 사람은 상향심을 갖는다는 것은 배움을 갖고자 원하는 사람을 사명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기 와서 배움을 갖고자 원하는 정말 참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로 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